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대로 왕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받아갖고 34년 정도 지금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현장 사역에서 수고하셨고 선배님들이신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올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곳,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라 가장 작은 개척교회, 그리고 노숙자들이 있는 쉼터, 그리고 교도소, 경찰서 내에 또 소규모의 구치소가 있거든요. 그곳 이렇게 장애인 센터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딱 30살부터 바깥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늘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덕분에 배우고 나서 이제 30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센터를 순회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가장 힘든 점은 이를 닦는 거였어요. 그래서 치과의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다니는 이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형제 자매들이 이가 많이 썩어서 아파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치과 의사 큰 대학의 총장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몇십 명씩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찬양 팀도 그리고 연합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50명이 움직였어요. 그럼 저는 딱 식사만 대접해요. 나머지는 다 자비량으로 오시게끔 그때부터 기틀이 잡혔던 것 같아요. 유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작은 힘이나마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드리는 개미 군단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느 날은 가장 많은 인원을 전도한 날은 1000명이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합창단, 그 다음에 뮤지컬 팀, 찬양 월십, 그리고 말씀 목사님이 50명이 갔어요. 공주 가모수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가서 찬양하고 월십하고 무용하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20분으로 줄여서 뮤지컬도 하고 그 마지막에 교도소 담당 목사님이 나오셔서 콜링을 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고 이 공주가면서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분들, 상해를 입힌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 일어나서 영적 기도를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보게 하셨구나.
조그맣게 동네에서 교회에서 전도 왕으로 전도했던 시대는 일단락 끝났고 이제 바깥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국내에 있는 교도소를 그때만 해도 30대니까 젊었잖아요. 저는 왜 한 곳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로테이션 시키셨나 생각했더니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젊었기 때문에 45살이 되니까 한 곳을 고정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군교도소, 지금 옛날의 남한산성, 지금의 장원의 국군교도소에 고정으로 전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양육,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규모 있게 시간에 맞게 3분의 1은 국내에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3분의 1은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쭉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위험한 순간도 별로 없었어요. 늘 순탄하게, 평탄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왔고, 또 이제 선교지에서 저희 음악 팀이 동료들이 있는데 현재는 가서 보컬 레슨, 이론, 실기에서는 기타, 트럼펫, 그리고 색소폰, 또 건반, 워십, 무용, 또 머리 미용하는 분도 오시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동행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가르치고, 또 하루는 전도잔치를 하고, 또 하루는 선교사님들을 따로 이렇게 대접하고 찬양 콘서트를 여는 지금의 사역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는데, 개수해 보지 않아서 얼마큼 전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200명, 어떤 때는 1000명, 어떤 때는 100명, 어떤 때는 30명.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30명도 정말 힘겹게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영적인 기류가 조금 괜찮은 듯 싶은데 밤까지 싱싱하게 기도하고 아주 사역 잘하고 자고 나면 아침에 빡 매맞은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딱 한 명을 전도할 때 감동받았던 지역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했을 때도 기뻤지만 저는 이 한 명이 참 소중했어요. 하나님, 제가 터키와 그리스의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러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베이스 선교사님하고 이왕 왔으니까 터키에서 집회 끝나고 그리스 갈 때 에베소 교회랑 또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를 보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는데 거기 문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핫산이라고. 그쪽 나라에는 핫산이 너무 많죠. 네, 주님이 저에게 미세한 그 음성을 통하여서 너 저 사람 좀 기도해 줄래? 그러시는데, 제가 그쪽 문화를 좀 알잖아요. 잘못 복음 전하다가 이거 되는데, 주님 나 겁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됐다. 그리고 이제 가갖고 여자 선교사님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통역 좀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프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핫산이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널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해줘라 했어. 근데 너는 생각이 어때?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이만보다 더 높은 기독교의 여자 목사님이셔. 이렇게 나를 소개한 거예요. 이만보다 높다니까 이 남자가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게 이만보다 높은 여자 사역자가 돼가지고 기도 받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했더니 받겠대요.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 모슬렘 남자들이 절대 머리를 내놓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순순히 순탄하게 머리를 디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 이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너 나 따라서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가 너를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서 따라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믿겠다고 대답까지 쭉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손을 올리고 기도한 다음에 핫산을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건 핫산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전기 볼트 같이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정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죠. 핫산, 너는 이제부터 이 약을 다 먹지 마. 네가 우상 숭배해서 가서 하루에 3번 절하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또 다시 일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오늘부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약 그만 먹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기도하러 가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여성 사역자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해줄 거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이 잘 정리해 하셨을 걸로 믿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딱 터키에 2번밖에 안 갔는데 1명을 전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소중한 전도였어요. 근데 버스에 탔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혼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에 소중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국말로도 찬송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찬송가로 찬송하고 또 새로 작곡한 작곡가의 찬양도 부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새 노래로, 방언으로 찬양하고 영찬으로 연합하여서 찬양하고, 이것들이 새 노래에 속합니다. 찬양의 능력에 있어서 영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연합해서 찬양하는 것에 능력이 있고, 가장 파워풀한 찬양은 성경 말씀의 찬양이 들은 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충만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계속 찬양하셔야 돼요. 열심히 쉬지 않고 성경 말씀에 하루 온종일 찬양하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침상에서도 찬양하고 누워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시간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가라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를, 기타와 건반과 피아노와 하프와 또 여러 가지 금관악기와 이런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단 한 가지 무반주로도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소리가 곱지도 않고 또 음표가 잘 몰라서 잘 부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10곡 정도, 간단한 2줄짜리 10번 정도는 부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권하고 싶어요. 2줄짜리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0곡, 그래봐야 2줄짜리는 15분밖에 안 걸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똑같은 찬양을 하루에 한 곡 가지고 10번을 부르셔도 돼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하루시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정도는 말씀에 능통했기 때문에 찬양에 조금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균등한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이 3가지의 균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2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는 말씀의 능력이 신비에 갖춰져 있고, 또 오른손에는 찬양에 대한 능력이 있고 왼손에는 기도에 대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전신갑주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건 나이를 젊은 상태에 있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언젠가는 제가 찬양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무릎 높이 정도, 허리 정도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저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국제대회에 가서 한 10개의 단체들이 모였었거든요. 보통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가면 100개의 나라의 기독교 리더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하나님이 스피커를 통해서 너희 중에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한해서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뭔가 수지맞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막 걸어서 나갔어요, 앞으로. 근데 이제 보통 국제대회 앞에는 이만큼이 남아있거든요.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거의 한 10만 명인데, 근데 이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 중보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체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사하고 나중에 그때 찍었던 사진을 돌려받게 됐거든요. 우리 일행들한테. 근데 제 얼굴 색깔이 그 대회장에 나왔던 백인들보다도 더 제가 하얗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두루마기,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지 않았나.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옆에서 같이 찍은 백인보다 제 얼굴이 더 환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는 패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했을 때는 또 이게 패스가 안 되더라고요. 열매 맺는 것이. 근데 주님이 어떤 사인, 자그마한 말씀하시는 걸 귀담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귀하신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의 삶을 누리셨고 선배님들이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7절, 8절, 9절에는 주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했는데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지요. 정말 이런 일이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 제가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 안 믿고 또 제가 얘기할 때 너무 귀를 열어주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이제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라도 그분들이 돌아올 걸 믿고 또 서로 제가 주님 곁에 간 후에라도 그분들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저는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무도 평탄했고 너무도 순탄하게 전도, 양육 이런 것들을 행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딱 2% 부족한 건 원하는 정말 마지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의 종으로 뽑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행복이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다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맨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자라고 저는 가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데 왜 가을에 있을 일은 벌써 걱정하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누리시기를 원하셔요. 점점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갖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우리의 손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파워와 하루시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늘 돌파의 능력에 대해서 하루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지금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좀 더 나이는 들어가지만 전도의 목표를 갖고 양육하며 정말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지요. 근데 경배의 단계에,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경배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에 더 깊이 가는 것은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온전해질 때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제 논문에 썼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이것이 또 말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동선교회의 그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돌파의 능력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시고 모든 중동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적으로 깊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 선교의 선교사님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늘 하루시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한 분 한 분의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아직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